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죽으면 다 뭐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의 원료는 흙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딱 보면 이제 과학적으로 어긋나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혼자 있는 것이 뭐예요? 좋지 아니하여. 혼자 있는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 그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그 안에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자, 여기서 독처하는 것은 왜 안 좋아? 안 좋을 거 뭐 있어요? 싸움도 안 하고 좋은데. 네, 귀찮지도 않고. 네? 이게 바로 하나님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독처해 보니까 뭐예요? 영 안 좋아. 왜 안 좋아?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줘야 사랑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줘야만 행복한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주면 행복하신 분인데 줄 대상이 없으면 뭐예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존재하나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이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헐뜯고 서로 죽이고 왜 이런 꼴을 만들었냐? 왜 만들으셨나 인간을?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자기가 뭐예요? 사랑을 줄 대상이 필요했어요. 대상. 그래서 사랑을 줘야 돼. 사랑 줄 데가 없으면 하나님 존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 줄 데가 없으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 아담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한 인간을 창조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행복하게 살려면 아담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 만들어주는, 그래서 성경은 참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지금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는데, 예. 여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셨다? 갈비뼈를 떼가지고 이게 좀 장난 같지 않아요?
어. 그런데 장난 같지 않는 게 뭐냐면 첫째, 어, 그냥 성경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담을 잠들게 했다. 그것도 하나님은 무작배기로 뭐 하나님이니까 아담 갈비뼈를 하나씩 빼가지고 뭐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갈비뼈 빼면 빼는 과정은 분명히 아담에게는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서 그 아담을 어떻게 완전히 마취를 시켜놓고, 어, 어. 하나님이 아담을 잠을 깊이 재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유전자를 일단 자 며칠화 시키면 돼. 그렇죠. 쫙 해놓고 그리고 뭐 아담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자 갈비뼈를 뽑았다. 제가 이제 그 얘기 이제 해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어, 그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갈비뼈를 왜 해필이면 갈비뼈 뽑았다? 줄기세포, 줄기세포. 예. 역시 예, 예, 예. 돌대가리가 아니에요. 저 줄기세포라는 거는 제가 고대학 다닐 당시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줄기세포가 있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 자, 그 이유를 제가 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진짜 과학적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줄기세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니까 인간 몸 안에 어떤 세포가 있는지 다 뭐요? 아시는 과학자예요. 어. 하나님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과학자예요. 어? 여기 이제 보시면 줄기세포가 뭔지를 여러분이 좀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강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지금 증거를 확실히 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렁뚱땅 여자 나와라. 수리수리 해서 여자가 생긴 게 뭐야?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은 이게 거기에 과학적인 의학적인 과정이 뭐요?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임신 과정을 여기 그림으로 그려놨어. 보면 이게 이제 자궁인데 이게 자궁을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자궁벽입니다. 벽. 그다음에 이 불구스름한 데는 어디예요? 자궁 안이에요. 자궁 안이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느다란 관이 이렇게 쭉 있는데 끄트머리가 나팔처럼 생겼어. 요거는 뭐예요? 여기가 나팔관이에요. 나팔관. 자, 임신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28일 만에 4주 만에 한 번씩 나팔관에서 뭐를 만들어내요? 난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난자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있나 하면 난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엄마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유전자하고 아빠 유전자를 합쳐서 닮은 아빠도 닮을 수 있고 엄마도 닮을 수 있는 그런 아기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난자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나팔관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이 난자를 나팔관으로 네, 조정을 해가지고 나팔관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 T세포를 암세포들이 있는 곳으로 어떻게 이동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뭘 보내서 그렇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생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난자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이 하나님이 생기로 이 난자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 나팔관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말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만약 자, 이 생기라는 말은 생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선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인데, 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난자가 나와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요.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다가 헤매다가 어떻게 여기 가서 붙을 수도 있고 자궁까지 못 가고 이렇게 되는 현상을 자궁 외 임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건 왜 자궁 외 임신이 생길 수 있을까? 자, 이게 제가 힌트를 다시 드릴게요. 이 난자가 나팔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생기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난자가 생기로 하나님이 이동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런 자궁 외 임신이라는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래서 생기를 못 받아. 생기 못 받는 게 뭐예요? 기가 막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난자가 지금 이렇게 배란이 됐을 때 생기를 받아서 일로 갈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죽일 놈 죽일 년 이래 싸면 어떻게 생기가 막히죠. 그러면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네. 그렇죠? 이런 게 되면 이 난자를 이동시키는 생기가 막혀야 막혀. 막히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게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난소에서 난자를 이동을 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쭉 가다가 이제 이 3분의 1쯤 가면 하필 그날 밤에 아빠가 생각이 나서 엄마하고 아주 좋은 일을 했어. 그래서 아빠가 자기 고환에서 만들어진 뭐요? 정자를 아빠 자궁 속에다 탁.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정자가 여기가 자궁 입구죠. 그래서 아빠가 이제 여기서 정자가 꼬리 요게 정자들이 꼬리를 치고 털려가. 그냥 한번 이렇게 되면 정자가 한 3억 개가 누구를 찾아가? 난자를 찾아갑니다. 이 시점부터 우리 남자들의 힘든 여정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자가 들어가는 것도 다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정자에게 에너지를 주. 들어가서 이제 도착하면 이 3억 마리 중에 3억 마리의 정자 중에 제일 먼저 도착한 놈이 여기 제일 먼저 도착했죠, 그렇죠? 여러분 2등으로 도착한 거. 딱 먼저 도착한 놈이 난자의 머리를 팍 박습니다. 근데 난자는 원래 이런 체라는 것이 이런 물질 둘러싸고 아주 보들보들하다가 착으로 도착한 정자가 난자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확 박으면 이 물질이 굳어져 버립니다. 즉시. 그래서 2등으로 온 정자는 대가리를 박아봐야 못 들어가. 참 이게 남자의 인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대가리를 박으면 이 정자 대가리가 열려서 정자 대가리 안에 있던 아빠의 유전자가 이 안에 이제 엄마 유전자가 있거든. 여기서 유전자가 녹아서 합쳐서 이제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도 수탉이 있어야 유정란이 있을 수 있다. 정란하고 무정란하고 영양적이나 뭐 이런 면에서 다를 거 없어요. 정자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뿐이지 정자에는 영양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 꼭 정란을 안 찾아도 돼요. 영양학적으로. 네. 탁. 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요렇게 된 거를 한 개를 수정란이라.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는 거예요. 2개가 됐어.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64개가 되고 128개가 되고 하면서 요 이제 10나흘째가 되면 64개짜리가 돼 이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처럼 돼요. 그러니까 겉에만 이 수정란들이 있고 안에는 뭐예요? 물이 고이기 시작해. 그래서 공기공이 아니고 물공이 돼. 물공. 그래서 안에 이제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물이 차 있죠, 그렇죠? 그거를 확대해 보면 물이 차 있는 것이 자궁벽에 어떻게
탁 자리를 잡습니다. 자궁벽에 이 물공이 탁 여기 자리를 잡는 거를 뭐라 부릅니까? 그게 이제 착상이라. 착상이 딱 되면서 딱 착상이 됨과 동시에 아주 이것이 참 잘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수정란들이 이렇게 있고 안에는 물이 차 있고 그 다음에 착상 딱 자궁벽과 접촉하면 이 수정란도 이런 핑크색 색깔로 변해요. 이렇게 짝짝짝짝. 그래서 새로운 공이 생겨요. 네. 그 다음에 자궁 쪽에서는 이렇게 회색 세포가 생겨가지고 이 회색 세포가 결국 뭐가 되게? 여러분 다 아는 건데 태반. 자, 태반이 돼.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 새로 생긴 착상하고 자궁 쪽에서는 태반 세포가 생겨서 태반을 만들고 있고 이 물공 안에서는 새로 이렇게 세포들이 생기는데 요거 세포들이 요 핑크색 세포들이 여기도 있죠, 그렇죠? 요 세포들이 줄기세포야. 줄기세포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자, 이거 다 사실은 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전자 조절을 해서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줄기세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줄기세포들이 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아기가 되나? 줄기세포라는 것은 모든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유전자들이 아직 활동을 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줄기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다 2만여 종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2만 개가 다 똑같아. 왜?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유전자의 특성이라는 것은 있어 없어? 없어. 이대로 줄기세포가 280일 동안 뱃속에서 자라면 나중에 10달 후에 뭐가 나오게? 줄기세포 뭉치가 나올 뿐이야. 아기가 안 나와. 그런데 저 줄기세포들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그 줄기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줄기세포들은 뇌세포로 변하고 어떤 줄기세포들은 피부세포가 돼. 어떤 줄기세포들은 간세포가 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까? 지금 줄기세포 안에는 모든 유전자가 다 들어있지만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줄기세포를 뇌세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뇌세포가 줄기세포를 뇌세포로 변화시켜 주는 뇌 유전자가 있어. 그 하나님이 뇌 유전자만 딱 골라서 뭐요? 생기를 딱 줘서 탈메칠화 꺼진 상태에서 켜지게 해주면 그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탄생했다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완전 유전자 전문가야. 그래서 아기를 실제로 뭐예요?
정자 하나, 난자 한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저로 아기를 만드시.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를 있게 한다는 거 이거는 시간 죽먹기야. 줄기세포는 그 줄기세포가 모든 종류의 다른 세포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쪼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 줄기세포는 내 세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줄기세포 안에 피부세포가 그 줄기세포가 피부세포로 변할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피부세포 유전자 있잖아. 그것만 다 켜주면 돼. 그리고 다른 유전자들은 뭐예요? 계속 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세포는 피부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세포도 줄기세포가 될 수 있어요. 왜? 피부세포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깨워놓은 피부 유전자 있지. 그것만 잠재우면 어떻게 될까? 그 피부세포가 줄기세포가 될 수 있어. 그거 하는 기술을 이제 황우석 교수가 이제 황우석 교수 이전에 그 네덜란드의 어떤 과학자가 그거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그 복제양 돌리라는 양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한 이 모든 간세포, 폐세포, 피부세포, 뭐 뼈세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줄기세포에서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이런 뇌세포, 심장세포, 콩팥세포, 간세포 이런 거를 가지세포라 그래요. 무슨 가지? 여러 종류니까 여러 가지라고. 왜 가지라고 부르게? 가지가 뭐예요? 가지.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게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들의 세포들은 본래 줄기세포에서 뻗어나온 뭐예요? 가지세포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들은 뭐예요? 이렇게 뻗어나오잖아. 온갖 종류의 가지세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기를 딱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를 만들었다. 그것도 과학적인 얘기야. 됐죠? 딱 의학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정확해. 그래서 이 줄기세포로 그래서 참 하나님이 간을 만들다가 꼬박 졸아가지고 간세포 너무 많이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 간 큰 놈이 나와. 아니 배 밖에 나오게. 그러나 딱 보면 모든 인간이 뭐예요? 딱 간 공파 다 적당한 사이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여자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땐 여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인간은 부부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사용하면 돼? 아담의 줄기세포를 찾아내. 그 줄기세포가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뭐예요? 골수란 말이에요. 근데 골수도 이제 뼈 중에, 그러니까 골수의 줄기세포가 제일 많은데, 뼈도 어떤 뼈에는 골수가 있긴 있어도 그게 줄기세포가 없는 뼈가 있어. 그 뼈들은 통뼈라 그래요. 둥글고, 이게 둥근 뼈를 자르면 이렇게 골수도 이렇게 둥근 파이프처럼 생겨. 그런 데는 골수세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찾기 힘들어. 그런데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 어떤 뼈에 제일 뼈 골수에 많다? 납작뼈, 납작뼈. 우리가 평뼈라고 그럴까? 이제 미국 말로 하면 flat, 작한 뼈. 그러니까 갈비뼈는, 그러니까 갈비 뜯고 나서 뼈 보면 어떻게 둥근 뼈가 아니죠, 그렇죠? 납작납작해. 그래서 줄기세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뼈는 납작뼈인데, 납작뼈는 뭐예요? 두개골.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어깨 쪽지뼈, 골반뼈, 갈비뼈, 척추뼈. 척추도 납작납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 놓고 예, 이 두개골리에서 두개골을 뚫어가지고 줄기세포를 찬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갈비뼈가 제일 편리해. 네. 갈비뼈는 이렇게 길잖아, 그렇죠? 그걸 조금만 자르면 돼. 그래서 줄기뼈 뽑고 하나님이 싹 아물게 해. 상처 나는 거 아무는 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또 하나님이 보통 우리가 상처 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경원 씨의 님의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눈이 와가지고 뼈가 부러졌는데 뼈가 붙으려면 어떻게? 뼈 부러진 뼈도 붙어 안 붙어? 붙어요. 근데 그 붙으려면 우리 사람은 뼈를 붙게 할 수. 15가지 이상의 각종 유전자가 촥 해서 뼈를 어떻게 부러져 가지고 골절돼 가지고 분리된 뼈를 어떻게 다리를 착 놔가지고 탁 붙이는데 요즘 의사들이 말하는 그 시간 말에 의하면 2달 8주가 걸려야 된다. 그래서 그 15가지 유전자를 키고 끄고 하면서 하나님이 조절해서 촥 뼈를 붙이는 거야. 2달 걸려서. 근데 우리 두목님은 며칠 만에 붙었게? 한 달, 4주 만에 붙어버렸어. 왜? 왜 그렇게 빨리 붙었어? 뉴스타트로 기본 여건을 잘 갖춰 있으니까 생기가 어떻게 잘 들어와가지고 그냥 2달 만에 붙을 거. 하나님이 아유 얘는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일하기 딱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네. 그거를 기본 여건이라고 그러죠. 건강식, 그렇죠. 운동, 물, 햇빛, 절제, 다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난 거야. 에이. 그러니까 2달 걸릴 거 뭐예요? 한 달 만에 쫙 붙어. 약 먹은 거 아니에요. 약으로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응, 응. 그때는 간이 안 좋아가지고 뭐 어떤 약도 약 먹으면 간이 상할까봐 아무 약도 못 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 아직도 나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You start 노래 부르고 이런 생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니까 하나님이 신나게 그냥 붙여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그런 여건만 잘 구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뭐 문둥병 환자, 뭐 중풍 환자 뭐요? 생기가 왕창 들어가면 금방도 나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이라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줄기세포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는데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하니까 여자가 안녕하세요 하고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남자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남자의 줄기세포를 빼서 그 줄기세포를 하나님이 싹 잘하면 성결정 유전자만 여자로 하나님이 탁 만들어 주시면 여자가 그것도 과학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래서 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모든 뭐 인간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여자를 만드시고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것이 얼렁뚱땅이 아니다라고 미리부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암시하고 계시.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을 만들어야 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야 되는. 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의 유전자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후손 그러면 그 조상이 가진 유전자를 타고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또 다윗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는 누구의 자녀를 또 태어난다? 이새의 아들. 이새는 누구 아버지요? 다윗의 아버지요. 그 혈통대로. 혈통이라는 건 유전자 타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세대 아들의 다윗의 뭐요? 후손으로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유전자를 타고 온다면 그 예수는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온다는 말은 인간하고 뭐요? 똑같다는 얘기요. 이거를 이거를 잘 인정을 안 하.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예수라는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다. 그러면 다윗도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변질이 됐어. 그래서 아담도 결국 뭐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되면 우린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하면 다 그 유전자를 타고 날 거고, 그러면 아담도 죄를 짓고 죄인이 됐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도 죄의 유전자니까 죄를 지어서 안 지어서 아브라함도. 그래서 마누라 뺏길까봐,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다가 또 야단 맞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브라함도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예요? 죄인이니까 그 심각한 죄를 범했잖아. 그러니까 죄인인 다윗의 유전자를 타고날 것이다. 타고날 것이다. 라고 예언자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기도 전에. 그러면 그 죄인 다윗의 유전자를 타고났으면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순서대로 딱 따져보면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를 거 없어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죄 있는 몸을 우리처럼 죄 있는 몸, 이 몸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게? 우리 유전자에 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유전적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본능은 없어.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뭐예요? 미운 것이 뭐예요? 본능적이야. 그게 유전자가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 자기를 해코지하면 미우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인정하기를 싫어 지금. 그렇죠. 그럼 마치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그거는 아니고 자꾸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야. 지금 제가 신학자들의 그 의견을 쫙 한번 보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안 만들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어.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지셨다고? 우리들의 죄를 지셨어. 그러면 예수라는 인간도 죄를 지신 몸이야.
그러면 죄를 지셨으면 죄를 어떻게 해? 죄를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일단 죄를 끌어안으면 유전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다고. 죄는 끌어안는데 유전자는 안 변했다?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도 누구의 유전자인지 아직 결판이 안 났으니까 유전자가 있는 분이에요. 맞죠? 예수도 인간으로 오신 게 분명해. 몸을 가지고 왔다면 세포고,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누구의 유전자냐, 이거야. 성경은 누구의 유전자를 타고났다? 다윗의 유전자, 다윗의 자손으로. 이런데도 지금 다윗은 죄인인데 예수는 죄인이 뭐요? 아니라는 말이 이게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있는 인간이 아니고 그냥 신성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신이라면 전지전능하잖아. 전지전능한 신이 인간으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뭐요? 죽는 거. 신은 뭐요? 얼마든지 전지전능하니까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 그 죽는 것도 뭐요? 시가 죽먹기지.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고 오신 분인가? 그럴 수가 뭐요? 없어. 우리들의 죄를 유전자에 타고난 그 다윗의 유전자를 타고 오셨으면 어떻게? 힘들다. 어, 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다윗의 유전자를 타고난 게 확실해요. 왜? 죽으러 오신 분이 누가 가서 죽으라고 보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데 땅에 와서 죽으려고 하니까 뭐요? 예수님이 죽고 싶어? 죽기 싫어? 죽기 싫어. 그래서 아버지 뭐라 그래? 안 죽을 수 있으면 안 죽고 싶습니다. 그거는 다윗은 예수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것이 분명해.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는 다윗의 유전자를 타고났다는 것을 한번 다시 또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다윗의 유전자를 타고났구나. 그래서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됐냐고 하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따로따로 찾아갔습니다. 성령이 이제 성경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나와요. 그래서 꿈속에 찾아갔어요. 그 찾아가니까 이 마리아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들 예수를 잉태할 것이. 요셉 마리아의 남편에게 가서도 어떻게 찾아가? 꿈속에서 찾아가. 영어로 이제 찾아가시니까 꿈에 나타나는. 그래서 요셉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성령이. 네 아내 마리아가 임신할 텐데 너희들이 아직도 첫날 밤을 지낸 적이 없어서 그것은
그거는 내가 만든 아들인데 네 혈통을 타고날 것이다. 왜? 요셉은 누구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그랬어. 다윗의 후손 요셉아. 네 혈통을 타고나야 그 예수가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거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를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게 하려면 예수님이 요셉의 다윗의 유전자를 가진 요셉의 세포를 어떻게 채취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강우석 교수 줄기세포 만들 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요 피부세포 중에 요 기밥세포가 제일 줄기세포를 만들기 좋대요. 그 양은 이제 돌리라는 양은 유방세포. 유방에게 피부 있잖아. 여기에 있는 피부세포를 떼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게 제일 쉬웠고. 그래서 그 양이 돌리가 됐어. 왜 돌리라고 이름 붙인지 아세요? 네. 돌리는 아주 유명한 미국 여자 가수예요. 돌리, 그러니까 이제 한국 발음식으로 발음하면 돌리지만 이제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본토식으로 하면 돌리예요. 돌리. 돌리 파튼 그렇게 불러요. 근데 돌리 파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통이 이만해. 그래가지고 그 돌리를 만든 그 엄마 양의 그 세포가 뭐예요? 유방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돌리. 그러니까 피부 세포를 떼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해. 살짝 어떻게 우리가 세수만 해도 피부 세포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지금 얼굴을 이렇게만 만져도 어떻게 피부 세포가 뭐 수백 개가 떨어져.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의 피부 세포를 채취한다는 건 근데 일도 아니에요. 자고 있는 동안에 살짝 그 피부 세포를 줄기세포로 그 피부 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피부 세포를 어떻게 굶긴다 그랬잖아. 굶기면서 키우는 과정을 기아 배양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굶겨서 키우면 피부 세포가 나중에는 막 그러니까 그 세포가 피부 세포든 무슨 뼈 세포든 심장 세포든 콩팥 세포든 간에 나는 콩팥 세포야, 나는 폐 세포야, 나는 간 세포야 했어도 그 녀석들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굶기면은 아이고 나는 아무 세포라도 줘, 밥만 줘. 그래서 원시적으로 돌아가서 그 체세포들이 피부 세포도 체세포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니. 그 체세포들이 줄기세포로 돌아가. 줄기세포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자 만들 수 있어요, 없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자기 갈비뼈가 이 여자가 됐단 말이야. 내 살 중에 살아. 내 세포 중에. 내 세포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두 몸이 아니고 뭐요? 한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이 되라. 왜? 본래 한 몸이니까. 그래서 한 몸에서도 다른 여자가 줄기세포만 채취하면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돼? 요셉의 피부세포를 어떻게? 줄기세포로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이식해주면 돼? 마리아의 자궁에 이식해주면 10달 후에 그러니까 그 자궁 속에 줄기세포를 만드시고 줄기세포를 자궁 속에 이식하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들이 쿵작쿵작해서 만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게 성령으로 잉태. 그래서 탄생해서 몇 개월 만에 280일만. 왜? 그게 다윗의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280일 만에 태어난 거야. 정상적인 애기들. 그래서 성령이 다윗의 유전자, 요셉까지 온 다윗의 유전자를 가진 세포로 예수를 뭐예요?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게 두려워 안 두려워? 죽기 싫은 거야. 그래도 예수는 뭐라 그래요? 그거는 제 마음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뜻과 예수가 안 죽으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 근데 예수님이 나 안 죽고 싶어요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죽고 싶어 한다? 그 말만 들어도 뭐예요? 예수는 역시 뭐예요? 우리하고 같은 인간.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 와, 그거는 뭐하고 똑같다? 데미안 신부가 뭐로 되었다? 직접 자기도 문둥병자가 되었다. 그래야만 뭐요? 이 하나님이야말로, 이 예수야말로 우리 죄를 진 분이야, 안 진 분이야? 예수가 죄의 짐을 안 지면은 예수님이 우리 같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와이의 그 몰로카이의 그 문둥병자들이 그 데미안 신부가 탁 뭐요? 문둥병에 탁 걸리고 데미안 신부가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고 하면 우리 문둥병자들도 누굴 포함해서 자기. 그러니까 그 신부로부터 야,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그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유전자가 강해졌을까 안 강해졌을까?
그리고 마음의 치유. 아마 육체적인 치유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고 끝나죠. 끝난다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러시더라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엇과 무엇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 혈과 육이라는 말은 죄 있는 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천국을 이어받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만 보고 보세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딱 맞죠? 혈과 육은 천국에 갈 수, 그건 죄인은 갈 수 없다. 우린 다 혈과 육. 그래서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도 또한 무슨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무엇을 함께 지니셨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예수도 그대로는 뭐예요? 천국 못 가는 상태로 여기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놀랍죠? 제가 이 성경절을 제가 그저께 드디어 찾았는데 이거 옛날에 보고도 지나갔어.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우리 모두도 뭐를 지녀서 혈과 육이야. 예수도 혈과 육이다. 왜? 우리 살리려고. 박수. 이렇게 된 거야. 이 우리라는 것은 누굴 포함해요? 우리 모든 죄인.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았어. 모든 천국 갈 수 없는 혈과 육인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뒤집어 쓰고 그분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분이 혈과 육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죄는 없는 걸로 되었다 이 말이야. 아시게? 네. 네. 그게 이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신학자들이 지금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우기는 그게 히브리 4장 15절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었다는 말이 잘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 뜻에 어긋나는 말을 안 했다는 말은 뭐요? 아니잖아. 다시 말하면 예수도 죄인이 됐으니까 죄를 지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박사님, 히브리 4장 15절에는 죄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 아시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나 죽기 싫다 그래서 안 그랬어. 네.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요, 안 반대요? 그건 죄야. 근데 그게 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죄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죄인 것은 뭐다? 이제 우리 경원 씨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꾸짖을 것이다. 그래놓고 예수님 뭐라 그래?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하여 꾸짖. 그렇지. 요한복음 16장 9. 이제부터 너희에게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 게 죄가 아니다. 율법을 못 지킨 게 죄가 아니라 나를 뭐요?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신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뭐요? 본래부터 율법 못 지키는 죄인이야. 너희는 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누구를? 죄를 다 없애준 나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어 없어?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죄 없는 것이다. 그거를 믿음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지 율법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죄 있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 말 말고 또 아주 안 좋은 말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왜 예수를 버려? 여러분, 그만큼 예수는 우리처럼 되었다. 그것이 고맙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 결국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서 죽기 싫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그치, 절대 안 버렸죠. 그러나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처럼 되어버린 예수의 느낌은, 죄인으로서의 느낌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렇지. 그게 죄야. 그러나 죄는 없어졌다. 그래서 죄를 안 지었다고 그게 쓰지 않고 참 뭐라고 썼냐면 without sin이라고 그랬어. 영어 성경 without sin. 그랬지만 죄는 아니었다. 죄를 짓는 죄가 되는 말을 은행을 안 했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뭐요? 그거는 죄가 아니었다. 왜? 예수는 그 안에서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믿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아버지는 나를 뭐요?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그 믿음을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faith of Jesus. 그래서 예수가 자기의 믿음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고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돼? 예수만. 그렇게 됐냐. 네, 그래서 그게 아주 핵심적 지금 문제점입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 죄가 없으셨다는 말은 죄 있는 은행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는 연약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래요. 예수는 연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우리하고 똑같이 받으셨다. 자, 이제 끝냅시다. 또
아까 누군가 하도 오래 해가지고 소변 참느라고 혼났대. 걱정을 못. 기도하고 끝나서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와 꼭 같이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 죄인으로 오셨다고 하시는 그 요한 1서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가 죄 있는 몸 곧 육신으로 오셨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죄는 없으셨다는 그 말을 우리가 다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이해해야만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 보혜사 성령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